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열매로 확인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시대가 점점 빨라져 가면서 모든 일이 우리는 인스턴트화 되어 가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 적성에 맞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밥 이용재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콩국수를 해주셨습니다. 요리를 하도 잘하셔서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이용재 전도사님을 전부 집밥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콩국수를 준비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무실에서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렇게 콩국수를 만들어내는지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게 시원하고 또 구수한 콩국수를 다 먹고 제가 물었습니다. 전사님, 참 일도 바쁜데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 일하셨는데 언제 와서 이렇게 맛있는 콩국수를 만들어 오셨느냐. 참 맛있다. 언제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비밀입니다. 요즘은 콩가루가 나오는데요, 찬물에다가만 타기만 하면 콩국수가 멋있게 정말 잘 나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옛날에 콩국수 한번 먹으려면 이 콩을 물에다가 다 불려가지고 이 맷돌 다 닦아서 이렇게 갈아서 콩국수를 먹었는데 믹서가 나오니까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저 믹서에 넣고 왱 갈기만 하면 다 먹었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봉다리 하나만 들고 다니면 어디를 가도 찬물에다가 콩국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성에 대한 연구 가운데 이런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보면서 8.2초만 쳐다보면 그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다. 이게 영국 심리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려면 15day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보고 짝 사랑에 빠지는 거는 8초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말이 뭐냐면 The time need for a man to fall in love at first sight is 8.2 second. 8.2초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이 옷가게를 해도 여자 옷이 잘 되고 퍼퓸을 팔아도 여자께 잘 팔리는 게, 남자는 아무리 바르고 뭐 멋있게 해봐야 15일 걸리는 거예요. 15일. 그러니까 15일 동안에 뭐 어떻게 다 가꾸겠어요. 근데 남자들은 여자를 딱 보면 딱 8초면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쁘게 하려고 하죠. 사람들이요, 이 인터넷 문화 때문에 점점 빨라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인정받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성취하고, 뭐 연예인을 하더라도 초스피드하게 인기 정상을 누려야 되고, 교회도 내가 나와서 한 1, 2년 만에 온 교회가 다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다가 안 되면 스스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나는 인간성이 더러운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마라톤 선수들입니다. 단시간 내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삶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성결한 것이고,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의 사람이 아름답고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헌신도 봉사도 여러분 단거리 시합이 아니고 장거리 시합입니다. 마라톤입니다. 평생 달려가며 해야 될 일입니다. 봉사도 하다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절망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 이해하시려면 사실은 46절까지를 다 읽으셔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성전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다 한 패거리로 주님 앞에 와서 한 가지를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묻자,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마, 그리고 반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의논하기를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다. 그러면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꾸중과 질책을 받을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대답을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만 만약에 그렇게 주장했다가는 이스라엘이 민중 봉기를 일으킬까 봐 무서워서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대화가 끝나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 비유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는 가지 않은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라 그랬더니 싫어요, 안 갑니다, 그렇게 하고 뉘우치고 가서 일한 아들이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에 농부들이 있는데 주인이 잘 가꾼 포도원 밭을 맡기면서 내가 멀리 가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잘 가꾸고 열매를 맺어서 연말에 열매의 일부분을 나한테 주고 너희들이 취하라, 그렇게 약속을 맺고 떠났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이제 너희들이 거둔 열매의 일부를 달라 그랬더니 주지 않고 그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많은 종들을 보내어도 또 죽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말을 듣겠지.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을 때
그들은 그 아들마저 죽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4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3절은 줄을 쳐놓고 주님이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처럼 말만 하는 사람, 너희처럼 지식만 가진 사람은 다 빼앗기고 누가 가느냐? 열매 맺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 스스로 꼭 질문하고 점검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나의 영적 열매가 무엇인가? 무엇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열매를 점검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열매 맺는 자와 열매 없는 자에 관한 말씀에 앞서서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열매 없는 자의 특징이 말만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러나 열매가 없는 모습이 바로 형식적인 종교 행위 있는 자들의 그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큰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을 하라 했을 때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정중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행동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은 체면과 위선과 말은 아름다운데, 바로 이들은 당시에 위선으로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굉장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겉으로 보면은 열정적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줄 모르는, 아무것도 내면적인 열매가 없는 껍데기 신앙,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는 첫 번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당시에 교회를 가장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말만 많은 사람들이다. 실제로는 희생도 헌신도 봉사도 없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종종 하는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황이 심장이 몹시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의 심장이 다 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살으려면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청중 앞에 섰더니 수백만 명이 환호를 하면서 교황에게 박수와 또 격려와 칭송을 올렸습니다. 교황은 손을 들어 조용하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심장이 몹시 아파서 내가 살으려면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게 심장을 이식해 줄 사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심장 이식은 죽는 일이에요. 심장 주고 어떻게 살겠어요? 콩팥도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백만이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이, 나는 여러분 수백만 개의 심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딱 하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자를 벗어서 던질 테니까 모자를 받는 사람 심장만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던졌더니 모두가 도망가 가지고 모자는 그냥 땅바닥에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에 대해서 유머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만 무성하고 지식만 가득한 자가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보셨습니까? 우리 가까이 살다 보니까 잘 안 가보게 되는데 이번에 학생들이 갔다 왔는데 입장료가 얼마였더냐 했더니 200불이랍니다. 굉장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게 되면요, 영화에서 보이는 그 멋있는 집들, 또 엄청난 대도시들이 가서 이렇게 뒤에 가서 보면 다 뭐냐면 베니아판 아닙니까? 베니아판. 멋있는데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LA 산다고 그래서 유니버셜 신앙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겉모양은 다 화려한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와도 같은 생명도 없는 것이 소리만 낼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줄로 압니다만은 6번째 이야기의 말씀을 뛰어서는 믿음 편에 보시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진실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걸어가다가 말을 너무너무 멋지게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허풍선입니다. 허풍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허풍선입니다. 말을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하기 때문에 신실이가 뿅 갔습니다. 너무 멋지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가르쳐줍니다. 허풍선을 내가 아는데 그 아버지는 허달변이고 그가 사는 집이 주저리가야 그냥 주절 말만 하는 동네에 살다 온 사람 내가 알아. 그래갖고 신실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어떻게 이 사람을 떠나보내게 할까?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진리가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에 그치는 수준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데 그것이 정말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가, 내 삶 속에 그대로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허풍선이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신다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기억하신다면 겉모습만 화려하고 말만 앞장 세우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두 번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아들이 즉각적으로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면서 노? 싫어. 안 가.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요 기대할 거 별로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은 두 아들도 보면요 완전한 아들 없어요. 하나는 예 아버지 제가 할게요 대답은 잘해놓고 가서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고, 두 번째 아들은요 아버지 얼굴에 좀 일 좀 해라. No, 싫어. It's your job. 그렇게 하고 no. 여러분, 어떤 놈이 더 미운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내가 교인들한테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No, 싫어요.
그런 사람은요 진짜 밉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하거들랑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하고 안 하셔도요 좀 어려워서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앞에다가 너 싫어요 그런 사람 진짜 밉거든요. 여러분 자식들을 다 보면요 고민 덩어리. 그저께 장례식 가면서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식 목사님 정말 소용없어요. 아들은요 장가 갈 때까지만 내 새끼지 장가 가는 날부터는 며느리 남편입니다. 딸은요 그랬더니 딸은요 더 골치 아픕니다. 시집 가도 평생 워렌티 그냥 개런티 해줘야 되는 것이 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저는 아들 셋이라서요 얼마나 제가 위로함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이 비유의 말씀 보면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성도들끼리요 서로 완전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일꾼 쓸 때 완전한 사람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라도 뉘우치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30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 아버지 앞에서 싫어 그렇게 대답해 놓고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바로 이 단어가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는 대답의 중심이에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누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냐? 뉘우치고. 헬라어로 메타노이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쓰고 있는 회개, repentance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갈 수 있느냐?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면요,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계속 비난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합니다. 왜? 자기는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이건 꼭 정비례해. 비난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 잘못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요 왜 침묵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늘 깨닫고 회개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들 바라볼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천국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또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주님이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이외에 뉘우치고 돌이킬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7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깨닫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힘을 다하여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살아가다가 자기 잘못이 들통나면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의 대통령도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어버리는 일들은 누가 시키는 일이냐면요 그건 사탄이 시키는 일이에요.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은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또 나의 잘못을 자꾸 얘기하면요, 이 악을 가지고 달라붙어서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이켜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요,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허물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모든 일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35절 이하에 3절 이하에 보면은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먼 나라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열매를 얻으면 그 중에 얼마를 나한테 다오, 그렇게 약속을 맺고 떠났습니다. 농부들이 열매를 잘 맺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주인이 종을 보냈습니다. 추수한 곡식의 일부를 달라. 그랬더니 줄 생각은 안 하고 그들을 때리고 못살게 하고 죽였습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역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 내 말을 듣듯이 듣겠지.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아들을 보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37절에 이하에 보시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리고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희들 생각에는. 그랬더니 그들이 4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주일 후에 그들에게 나타날 결과를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고 우리는 그 복음과 포도원을 우리들에게, 먼 이방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포도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도원을 맡기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인생을 내 만족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적든지 많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자에게 생산력을 가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내 나이가 10살이든 90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영적 열매를 생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누울 때 오늘은 정말 육신도 편안했고 밥도 좋은 갈비 뜯었고 배도 부르고 시원한데 누웠으니까 오늘은 만족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루 인생의 만족이고요. 우리들은요, 하루를 누웠을 때 하나님, 내가 하루 바쁜 생활 속에서 이러이러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하루의 만족이 바뀌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산의 책임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하고 맡은 자가 감당할 것은 충성입니다. 내 것인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 일터도,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내 것인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맡긴 자로서,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게 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을 맡기고 먼 타국에 가셨다라는 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지금은 침묵의 시간이지만 언젠가는 모든 열매를 계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맺은 열매를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침묵하신다고 해서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만과 안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아름다운 열매가 내 삶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위에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부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 목회자들의 이구동성이 뭐냐면 요즘 성도들이 너무 뺀질뺀질하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 희생하려고 하는 교인이 없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죠? 교회 부흥의 원인이요, 다 교인들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 교인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다 하나같이 목회자들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누구에게도 이 모든 원인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못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 자신을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내가 스스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열매를 계산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